이사야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끝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과정은 눈에 안 보이고 이 과정은 각각 다 각각이죠. 끝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의미가 있어지고 견딜 수가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62장에서는 62장 1절 2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라고도 하죠.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들이 2절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너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예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62장 4절에 헵시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이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흩어지는 신세가 되고 하지만 너는 마침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뜻이 헵시바예요. 또 뷸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불려지게 될 것인데 이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없는 버려진 여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둔 결혼한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62장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부르게 될 것이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왜요?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누가복음 15장에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구약의 배경들이 다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를 찾은 바 된 자로 사람들이 부르게 될 것이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자,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62장의 예루살렘의 영광이 실제화되려면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응징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의 영광은 완성될 수가 없죠. 또 위태로워질 것이고 또 어려워질 것이니까. 바로 그 내용이 63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63장의 소제목이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 때에 총기 사고가 난 외신 보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독립기념일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독립의 날이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패전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패전의 날이죠.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은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패전의 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완전히 완성이 되려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완전히 패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3번이나 물어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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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에 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에돔 보스라라는 곳에서 위험찬 어떤 한 분이 그곳에서 걸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3번 이사야가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는 나다. 그는 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나다. 내가 지금 그렇게 너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심을 계시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그렇게 붉습니까? 붉은 물로 트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옷이 붉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옷을 설명을 할 때는 밝은 빛의 옷이라든지 새하얀 세마포라든지 이런 이 색으로 하나님의 옷을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옷인데 왜 하나님의 옷이 이렇게 붉습니까? 포도즙 틀을 밟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옷이 왜 이렇게 선열이 낭자합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서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기 때문이다. 포도주 틀을 밟은 것처럼 무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포도주 즙을 짜지요. 포도주 이제 수확기가 되게 되면 포도알이 잘 익잖아요. 그럼 그걸 전부 땁니다. 따서 거대한 통에다가 이걸 다 담아요. 담아가지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밟습니다. 그걸 다 밟으면은 그 포도알 알맹이들이 막 드득드득 터지죠. 그냥 다 터지죠. 터지면 이게 그냥 이 얌전하게 터지는 게 아니라 막 얼굴로도 튀어오고 뭐 그냥 온 몸이 입은 옷이 다 이 포도알에서 나온 그 포도즙으로 다 얼룩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내가 나의 분노로 이 무리들을 밟았다는 거예요. 4절 이는 왜냐하면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슨 날이 있다고요? 나의 원수 갚는 날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우습게 여기잖아요. 뭐 우리 생각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뭐 그냥 아무 반응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의 원수 갚는 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포도알을 짓밟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그 포도알을 밟을 때에
살살 밟습니까? 봐주면서 밟습니까? 아니. 인정사정 없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왔으므로, 내가 그 날이 왔으므로 내 몸에 지금 이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라고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자, 왜 에돔이라고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에돔은 어느 나라입니까? 에돔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 첫째가 에서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와요. 근데 몸이 붉었어요. 이 에서라는 뜻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에돔도 에서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에돔 사람들이 사는 이 보스라는 지역도 붉어요. 네. 그래서 그 이름에서부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도 그 이름과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서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에서의 성격은 그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성격이 급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냐면,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동생이 꽤가 많잖아요. 이 형이 성질이 급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좀 얻고 싶은데, 뭐 그렇게 안다고 해서 자기가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장자의 복을 어찌나 받고 싶었던지, 그래서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허기져요. 사냥을 하면서 이산 저산 들을 헤집고 다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그냥 안 줘요, 야곱이. 형님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어. 뭐 가져라. 무슨 뭐 문서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인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네가 내 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해요. 이렇게 이 에서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자기의 육체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야곱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또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을 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죠. 그 후손이 바로 이 에돔인데요. 이 에돔이 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 명사로 지금 63장 1절에 소개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여러분들 민수기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형제지간이잖아요. 친척지간이잖아요. 그러면 고생을 하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왔으니까 길을 열어주고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길을 열어주면 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나갈 수 없다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피를 보지 말라고 우회해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서 갑니다. 형제지간인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 대표 명사가 된 더 큰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뭔지 아세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있다고요. 뭐예요? 네? 몰라요? 오바댜서라고 있어요. 오바댜서. 오바댜서는 어디 있어요? 오바댜서는 아모스서 다음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에돔과 관련된 책이 예언서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5페이지예요.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 뭐죠?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도 한 장이에요. 오바댜서도 한 장이에요. 네, 한 장.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한 장이어서 딱 숨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장 짧은 예언서예요. 오바댜서. 찾아보세요. 1285페이지 오바댜서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오바댜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오바댜서를 쓴 오바댜인지는 몰라요. 그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1절 그 밑에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전체는 에돔에 대한 예언이에요. 에돔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놓고 예언을 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의 3절을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이 에돔은요 높은 바위 이 지역에서 높은 지역에서 나라를 만들고 살았어요. 에돔이란 나라가. 그래서 요새예요. 쉽사리 적들이 발견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뭐였어요? 교만했어요. 마음에 교만해가지고 바위 틈에서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랴.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없어 하는 교만함을 가졌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의 교만 때문에 스스로 속아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나한테 속아요. 언제요?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속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교만이 여러분을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그런 지리적인 요건, 지정학적인 그런 장점들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왕국을 유지했는데요. 그래서 오만했어요. 우리를 멸할 수 있는 자들은 없어 하면서 오만했습니다. 이 에돔의 죄가 10절 이하에 나오죠. 10절. 내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자, 야곱은 에서의 동생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어요. 어떤 포악을 행했냐면 11절.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이 에돔이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이면 그래도 평상시에 서로 경쟁을 하다가도 그 형제가 지금 망해가요. 망해가면 어떻게 해요? 망해가면 좀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에돔은요 바벨론의 편에 서요. 바벨론의 편에 서서 너가 멀리 서서 이방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에 너도 에돔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한 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이 야곱에 행했던 포악함이에요. 12절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너의 형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거예요. 그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너의 형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의 형제가 그렇게 망해가는데 막 입을 벌리며 아하하 기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13절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에돔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하시는데 15절에 보시면요. 오바댜서 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이 에돔 너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과 같이 한 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처량해요. 처량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두고 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처량하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시편 137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편을 보실 때도 그 다 배경이 있어요. 시편 137편을 보시면 이 시가 이 기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도록 노동하면서 오늘 얼마나 날씨가 더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하셨을 텐데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땡볕에서 중동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중노동할 때 우리는 노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지만 노예는 임금도 없어요. 그럴 때 그들이 자기의 그 서러움을 달래면서 불렀던 시가 그 노래가 이 시편 137편이에요. 1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이 에돔 사람들이 형제들이 바벨론과 한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 막 무너지고 있는데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를 다 헐어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저 에돔 사람들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이 보응해 주세요. 신원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셔요.
자,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안식일 회당에 가셔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장면이었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게 되면 그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읽는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읽으려고 읽는 그 자리에 딱 서시니까, 오늘 내가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딱 서요. 그러면 회당장이 그 성경책을 갖다 줘요. 그날 그 본문을 그 사람이 읽는 거예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자리에 서니까 회당장이 그날 읽을 본문이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책이었어요. 이사야 책을 갖다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어떤 본문을 의도적으로 찾으셨어요. 그게 뭐죠? 이사야에서 61장을 찾으셨어요. 그 61장 1절의 내용이 18절에 나오죠.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20절, 책을 덮으셨어요. 여기까지 읽으시고 예수님이 책을 덮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까지 주님이 의도적으로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 말은 내가 메시아야 라고 천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왜 여기까지만 읽으셨냐 이 말이에요. 더 읽으셔도 되는데 보세요.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으시고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확인을 해보겠어요.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기까지만 읽으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자, 61장 1절 2절이죠. 예수님이 읽으셨던 바로 그 본문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 주님이 읽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며 하고 책을 덮으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2절에 뭘 안 읽으셨어요? 2절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안 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두 표현이 같이 있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서 위로하셨어요. 그것이 메시아의 임무였어요. 근데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앞부분만 읽으셨어요. 은혜의 해만 읽으셨어요. 뒤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안 읽으셨어요. 왜 여기서 생략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희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년.
희년이 뭐예요? 희년은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땅도 팔고, 이 땅은 다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이 각 지파별로 할당받은 땅이잖아요. 재산인데, 이 빚 때문에 이 땅도 팔고, 뭐 집도 팔고, 그리고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희년이 다가오면 안식년이 7번, 49년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을 은혜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희년이 되면 다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재산도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빚이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두 번 오시잖아요. 두 번. 성경은 주님이 2번 오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2번 오시는데 초림, 처음 오셔서 하신 사역은 희년 사역이에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 모든 것을 다 탕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로. 십자가로. 주님이 다 탕감하셔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빚지고, 죄는 다 빚지는 거거든요. 그걸 다 주님이 탕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희년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이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셔요.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보복의 날을 실행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이 구약 성경이요, 전부 이 신약 성경과 연관이 되고, 신약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보세요. 27절은요 개인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그 후에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이 다 죽어요. 무명의 사람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28절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끝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끝이 있듯이 여러분 역사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끝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성경은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세상은 끝을 몰라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끝이 없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있는데, 그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시행되냐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두 번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이 역사의 종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는, 신약의 예언서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때 주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장입니다.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자,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보세요, 옷을 입었는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이 재림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옷이 피가 막 다 튀겨져 가지고 예수님의 옷이 완전히 다 피로. 왜요?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사야 63장 1절의 예언과 연결되는 거예요. 에돔의 보스라에서 오는 그가 왜 붉은 옷을 입었느냐? 그는 포도즙 틀을 밟은 것과 같이 그 옷이 붉게 되었다.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언했잖아요.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주님의 옷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13절 다시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보세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뭐요? 포도주 틀을 밟으리라. 왜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요? 이사야서의 예언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까지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해요. 왜 중생해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왜 성결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왜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기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관, 우리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으며 또한 역사의 종말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거듭나야 하며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